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 지수를, 특별히 공적인 영역의 신뢰 지수를 표현하는 말 중에 공헌은 공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공헌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당연히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공헌은 공헌, 빈말이 되고 맙니다. 정치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지도자나 공인이 한 말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선거가 다가오면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 자조 섞이고 냉소적인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한 말이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신뢰의 특징은 신뢰는 쌓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한 말과 약속을 이행하고 지킨다면 그 상대방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견고하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이행되지 않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영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표현을 쓰면 불신이 쌓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일단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독일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한글 성경에도 적혀 있는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필로는 언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부분이라도 맹세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자체가 약속이요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되시냐? 바로 신실하신 분,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참기름이면 그냥 참기름인 것이지 진짜 순 참기름이라는 수식어를 잔뜩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자체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그 자체가 약속이고 맹세이며 보증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죽지 않는 것 빼놓고는 거기에 나와 있는 신들은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죽지 않는 것 빼놓고는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세노파네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는 무슨 그런 신이 있느냐, 만약에 소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면은 자신들의 모습을 닮은 신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신인 동영설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신 분,
믿으신 분, 믿을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확실한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가 이야기한 말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약속이고 또 약속의 보증이 되고자 하는 맹세가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는 증언이 거짓되지 않으며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맹세는 자신의 진실성을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중적으로 보증을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하여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읽으신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알죠.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 뭐냐면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기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구체성이 없습니다. 구체성이 없다는 것은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확실성이 없고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느 땅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이고 한편으로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확실성으로 삼고 과감하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75세에 떠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겨우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17세, 18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유명한 모리아 산상 사건을 명령하십니다. 그 네 아들 내가 아끼는 내 독자를 내게 드려라. 내 독자를 내게 드려라. 아브라함은 이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잔인한 명령에 순종한 것은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비록 중간에 흔들리긴 했지만 그가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알기 때문에 체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0년이 지나서 손자인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커녕 아주 적은 자녀손을 낳은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손자가 야곱과 에서였는데, 물론 이제 첩에 그런 아이들 있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아들로서는 이렇게 적은 자녀만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께서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그 수준만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은 정말 공언이었는가 빈말이었는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것은 영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약속.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축복과 비전의 교회인데 축복교회도 있고 비전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이름을 이렇게 합쳐놨느냐, 우리 노회에는 축복교회도 있고 비전교회도 있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슨 회사의 비전인지 조직 비전인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비전, 이게 우리 교회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 저에게 말씀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이라는 용어를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가? 예, 성경적인 표현. 여기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과 그 비전,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비전을, 영적인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것을 그냥 육신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육신적 지반이 번성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견고하게 믿기 때문이죠. 저는 때때로 그렇게도 표현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표면적인 어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드러나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해도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아마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으면 진짜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인간적인 세계 속에서 그만한 신뢰의 정도를 찾기 어렵고, 또 그런 신뢰를 깨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신뢰를 교묘하게 쌓은 다음에 그리고 그루밍처럼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신실성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한 분이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심과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삼중적인 그러한 어떤 보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17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렇게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진실한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삼중적 보증이 된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사회 어려움은 사회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측면이 크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고 명철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이 근본적 신뢰가 형성된 것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왜 그러냐? 이건 진정성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믿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가장 어려운 원인이 바로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데서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운 근본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다. 신실하신, 진실하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알고 인내 가운데서 그 약속의 아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바로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약속과 맹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견고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큰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에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 18절에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읽어보시면 아주 본문의 내용이 금방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뭐 독일어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여러 본문으로 봤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이런 말이 나오죠. 왜 갑자기 피난처가 등장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했을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전한 곳을 떠났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낯선 문화와 언어와 이민족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모험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디서 피난처를 얻었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어요. 또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견고한 소망과 위로를 받으면서 그가 나그네서의 삶을 살았고, 그는 정말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처럼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피하여 가다라는 이 단어는 카타 퓨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도망치다, 달아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사용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 헬라어 성경이 예수님이 쓰시던 게 70인역이었는데요. 이 70인역에 번역된 단어가 바로 카타퓨고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느냐 하면 구약 성경의 그 도피성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게 살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과실치사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랬을 때에 이 우발적 살인한 사람이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신할 때 이 카타퓨고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 믿음으로 후손된 우리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이 세상의 안정과 쾌락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이 견고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 우리들도 이 소망의 견고함과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이 삼중적 이 보증이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19절은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영혼의 닷.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다라고 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 아시죠? 그죠? 인생은 바다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항해하는 한쪽 배처럼, 그 때로는 이 바다가 평온하면 신비롭까지 하지만은 그 바다에 풍랑이 불고 그러면 그게 배를 삼키고 사람을 삼키지 않아요? 그런 이러한 이 상황에서 이 닻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견고함을 영혼의 닻으로 표현했어요.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할 때에 풍랑을 만나서 잘못하면 타선을 하고 난파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되어 마침내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피의 제사를 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그건 지극히 거룩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의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망망대해 같은 이 바다를 항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닻이, 이 영혼의 닻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왜 이 소망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말하냐? 그 아까 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분명히 지켜질 것이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변덕스럽다 그러면 이 영혼의 닷은 찢어진 낫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견고한 영혼의 닷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험한 바다가 삶의 풍랑으로 성도와 교회라는 배를 침몰시키려 할지라도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소망의 닷, 영혼의 닷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소, 지성소에 가장 먼저 들어가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딱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막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오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예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과 다르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여있는 분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 영혼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스스로를 대속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신 분,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가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히브리서 1장 1절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아들을 통하여 또 한 번 그 길과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또한 가장 확실한 사랑의 약속의 보증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마음에 오시고자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러한 소망의 견고한 다시 있음을 알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9절부터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섬기고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